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보좌에 앉으신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까지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옛 예루살렘, 처음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 옛 예루살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고 또 종교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의 그 외침을 받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갈망과 소망이 생기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큰 것만 얘기하면 이제 애굽에서 침략을 해왔던 때가 926년, BC 926년경 침략을 해왔고, 그래서 약탈을 해왔고, 그 다음에 아하스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배경인데, 이럴 때 이제 아수르에서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살 길이 막혔죠. 그때 나온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산헤립의 군대가 그 후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산헤립의 군대 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요. 무슨 급격한 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무슨 변란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군을 해서 니느웨에 가 있었는데 그 산헤립은 자기 두 아들들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들이 대를 잇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뭐 우리 힘으로 임진왜란을 막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거의 다 점령 상태가 되다시피 한 때인데, 일본에서 갑자기 그 통신수기가 죽고 정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군을 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기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물러나게 됐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관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그래서 사내립을 물리쳤다. 이런 말이 되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때 그가 아주 좋은 왕이 돼서 율법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때죠. 아들 때는 성을 히스기야 때보다 더욱더 공고히 했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새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서 귀인들을 전부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보화들을 모두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이것이 배경이 돼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 자유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줬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거기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C 2세기에는 수리아에서 또 셀루시드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들어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성전은 더럽혀진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랬다가 잠시 동안 그 마카비 가족의 5 형제가 힘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성읍을 재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절이라는 절기까지 지키게 됐죠. 우리 같으면 이제 광복절 같은 거죠.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종교적 중심지가 됐던 그런 동기가 됐는데, AD 63년경에 이제 로마의 장군이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점령을 했고, 70년은 완전히 타이터스에 의해서 초토화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끊임없이 늘 반항을 했어요. 우리 독립운동처럼. 그래서 그냥 고분고분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겠죠 했는데 계속 이제 반란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건 아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와서 참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도록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70년이 지난 70년에서 20년 지나는 AD 90년경에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죠. 그리고 이제 637년경에는 회교도가 마호멧의 회교도가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만 제국, 터키 제국이죠. 그 제국이 수세기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오토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은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가 1948년 이후에 거의 독립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이 되게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미 예루살렘은 그 마호멧, 천주교, 개신교 이래서 그 세 개의 종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휴전선을 놓고 서로 경계지를 놨는데 계속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유태교, 기독교, 그리고 마호멧도 그 네 종교의 영역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마호멧 쪽만 다른 쪽이니까 그걸 점령을 해버려 하고, 다른 땅은 반환할지라도 절대 이건 반환 안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반환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그래서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험난한 역사, 영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냥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요한이 그때 당시 갇혀 있을 당시에 이미 벌써 예루살렘은 아주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그 이후에는 보다 더 비참하게 회교가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성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마호멧 사원을 만들어놨죠. 회교 사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은 했지만 그러나 그 회교 사원을 없앨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랍 세계의 정신적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이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회교도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령지는 점령지지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점령했는데 왜 이걸 그냥 놔두냐 이렇게 어느 기독교인이 물으니까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나 아랍 세계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 있죠. 독립을 위해서 몇 번이고 노력을 할 때마다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보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른 것처럼 우리는 크게 한 번밖에 못한 셈이죠. 30몇 년간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간간히 늘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더 가혹하게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의 차이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 같으면 여기서 이제 나라를 독립시키자고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면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많은 지사들이 생기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저히 안 되고 현실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36년간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되어 왔는데 한 100년쯤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일 일제가 지금까지 이 땅을 점령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거의 다 반일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지죠. 그 시대 사람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지금 6.25 사변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은 6.25의 그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아주 달콤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6.25 때 당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6.25 때 당한 세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고 나온 다음에 생각해보면 6.25 전쟁은 왜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느 학자가 주장한 대로 북한이 침략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남한이 침략에 올라갔다 이렇게 한다든가 별놈 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다. 이것이 그들을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안 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겁니다. 땅에는 없을지라도 하늘에는 있다 이거예요. 땅에는. 그리고 옛 것은 안 될지라도 새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의 차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나라 없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족을 보존하고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00년 동안을 그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역시 자기들 시족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강한 자부심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 대통령 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연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군 신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종교의 힘이 저리 크구나. 그래가지고 정군 신자 운동을 해가지고 일개 사단씩 그냥 모아놓고 세례주고 막 이래 했어요. 어거지 일이지만은 하여간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군대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세례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냥 다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다 고개 숙여 있으면 갖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했었습니다. 6.1 전쟁 이후에 그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보통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에 보통 나라가 아니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건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연속은 아니지만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죠. 왕궁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것이고, 왕궁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를 요약하면 바로 이 왕궁과 성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통한 종교, 성전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섬김에 대한 그 약속은 어디서 누려지느냐? 왕국 안에서 누려집니다. 왕국이 없으면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데나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애굽에 내려갔고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자, 이런 속에서 왕국이 있어야만 이걸 누려진다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왕국이 없으면 그건 누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려질 수가 없어요. 그 왕국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보존되는 위치도 바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웠을 때 비로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그걸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걸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울 때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것은 나라하고 깊이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라가 없이는 하나님 섬기는 섬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을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한 사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있어야만 그걸 누려질 수 있지. 사회가 없으면 그건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에게로 임하는 것은 왕국을 통해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왕국이 없으면 축복이 안 되죠. 축복을 받아본다 해봐야 결국 개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축복은 축복이지만 지극히 좁은 개인에 국한되어 갖고 있어요. 이삭은 간대마다 창대했다. 그렇지만 그건 논밭 좀 더 얻었다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국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여기서 상호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약속이 옛 예루살렘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올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겠다. 그 건축의 역사에서 보면은 왕국이 있고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의 역사에서, 축복의 역사에서 보면은 성전이 있고 또 왕국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왕국이 보존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왕국이 패망하고 이랬습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왕국이 세워지면 성전이 보존이 되고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보존될 수 없고 그래요. 이런 역사의 가장 좋은 표본이 아까 히스기야 때하고 므낫세 때입니다. 히스기야도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그걸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성을 수비했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온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는다 하는 교훈이 여기서 역력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소망입니다. 성전으로 섬기고 왕국으로 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왕국으로 내가 누리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립니다. 내가 개인이 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누림은 교회가 있어야 누려져요. 교회 없이 누려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뭐 성경 보고 뭐 자기 혼자 웃고 재밌고 하겠죠. 그리고 뭐 다소간의 형통함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보게 되고 이 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자,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없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것은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것이었잖아요. 자,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 세계에는 새 예루살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인간 역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그것이 물질적인 세계고 또 육신의 세계고 이 세계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 없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중심이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니까 새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중심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바로 왕궁과 성전이라는 말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왕궁에 있고 어린 양은 성전에 있고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대치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도 되고 성전도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왕궁과 성전의 보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우주 안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중심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뭐 지구가 없어지고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뭐 기적적으로 새로운 땅이 생기고 새로운 하늘이 생긴다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냥 지구가 100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1000번 다시 바꿔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없는 한은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을 10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환경을 10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 팔자를 10번을 고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없는 한 그건 새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인간 역사는 계속 자기의 환경을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수천만 번을 바꿔서 헤아릴 수 없도록 바꿔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란 것은 결국 현대 문명, 현대 문화 이것은 인류가 더 편리하게, 더 좋게 자꾸 자기 환경을 바꿔나가는 결과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이건 새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팔자를 100번 바꿔봐야, 그리고 내 개인의 환경을 100번 바꿔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아닌 한은, 그의 통치가 아닌 한은 나는 새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옛 것은 뭔가? 그건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이겁니다. 예, 옛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인간이 바로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인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은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아니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운명과 같다 그것입니다. 예,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운명과 같고 처음 예루살렘의 운명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두 연구를 해가지고 뭐 언제 오느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될 것이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보니까 지금 뭐 지구가 뭐 축이 뭐 10도인가 15도인가 기울어졌다네요. 그래가지고 빼딱하게 돼갖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빼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때로 하면 가을이 됐고, 가을철이 됐고, 그리고 추수할 때 됐다 이거예요. 심판이 곧 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현혹하고 다니는 데도 있고 이래요. 1000번, 10,000번 바꿔봐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없는 한은 그것은 옛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1000번, 10,000번 강화시켜보고, 교회를 100번 자기들이 뭐 철통같이 방을 해보고, 별다른 생활을 다 해보고, 수도원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없는 한 그건 역시 옛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도 옛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고대교회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없는 한은 그건 다 옛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더 뭐 새로운 어떤 교회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기발한 신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없는 한은 그것은 옛 것입니다. 뭐다? 어떤 것도 옛 것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세워진다는 말이 됩니다. 자,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는 보호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일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별다른 방법으로 내가 뭐 이 종교를 갖느냐 저 종교를 갖느냐, 이런 종파를 갖느냐 저런 종파를 갖느냐, 또 내가 내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100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건 다 옛것에 속하고 오로지 새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새 것이다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헛된 생각 여러분 진직도 안 하겠지만 할 필요 없죠. 인터넷 들으신 많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이 하늘 이 땅이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신다면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질 것입니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래도 이것이 이단이라 그러면 그럼 뭐 정통은 정통끼리 지끼리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가는 데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말입니다. 뭐 땅이 뒤집혀지고 생긴다든지 이따위 소리 하려면 그리 자기들끼리 가는 거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이것이 중심이 된. 옛 하늘과 옛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왕궁과 성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냐? 그건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냐?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명백한데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뭐이 맞겠습니까? 맞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건축한 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땅에서 건축한 건축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자, 그런데 땅에서 건축한 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지극히 거룩하다 하더라도 역시 예루살렘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패망할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저 공중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신성에 충만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신성에 충만해서 온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에서 왔다 그렇죠? 예수님 하늘에 왔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디 뭐 우리처럼 낳지 않고 공중에서 온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더라고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육체는 땅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땅.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그분은 내려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로서 왔다가 하늘로서 간다. 이 말은 신성의 충만이라 그런 뜻입니다. 신성이 충만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이 충만해지면 땅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연못이 충만해지면 물이 흐르듯이 나무에서 감이 확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신성의 충만이 오면 충만이 있으면 그건 땅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네, 땅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신성의 충만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건 하늘의 속성에서 온다. 자, 보이지 않는 실제에서 온다 그거죠. 보이지 않는 실제에서. 우리가 사람 하면 보이는 거지만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의 사람이죠. 실제. 자, 이 실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공간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늘에서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냐면 없는 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 그 실제로 있는 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 탁자는 어느 날 가면 이거 없어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정 들어가지고 없애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제 새로 집회 장소를 지으면 이걸 갖다 놓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치우고 딴 걸 새로 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것은 오래 못 가겠죠. 결국은 다른 걸 또 대체하겠죠. 그렇지만 이 탁자의 실제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 짠다 하더라도 이 탁자의 실제를 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있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탁자는 없어지지만 이 탁자 이전에 있었던 실제는 안 없어진다고요. 내가 이 탁자를 짤 때 가서 이제 성구사에 가서 봤는데 뭐 예배당에 놓는 그런 강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셰방살이 하는데 조그만 방에다가 뭐 거창한 강대상 갖다 놓고 뭐 이게 앉아있는 거 우습기도 하고 거의 또 제가 처음부터 앉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앉아서 할 만한 것이 없는가 봐요. 아무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공소에 가서 이걸 주문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해달라 하니까 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실제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내가 이 얘기 했더니 자기가 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실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맡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실제는 지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조금 모양을 바꿔서 짠다 하더라도 역시 변치 아니한 실제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뭐 새 예루살렘이 온다 해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 그거 치워버리고 백두산에다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계룡산에다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하늘의 속성으로 온다. 새 땅으로 내려온다. 새 땅으로 새 우주 안에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옛 땅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옛 땅 안에 있을 수도 없고요. 옛 땅 안에 내려오지도 않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를 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성의 충만이 거하더라고요.
신성의 충만으로 가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옛 예루살렘처럼 저렇게 있지 아니하고 신성의 충만으로 있을 거다 그것입니다. 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단장한단 말은 꾸민단 말인데 그 성경에서 참 예리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음녀가 꾸몄다고 할 때 하고 여기 지금 신부가 꾸몄다 할 때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다고요. 둘 다 꾸민 건 꾸민 건데 여기서 꾸몄다는 말은 정리하고 정돈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리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걸 정리했다. 그 한 목적으로 정리해놨다 이겁니다. 한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와보면 모두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배열해 놓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의자도 이렇게 배열해 놨고 뭐 카메라도 배열해 놨고 다 배열해 놨는데 어떤 한 목적으로 배열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장한 것입니다. 정리한 것. 자, 신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도 그 남편만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 정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뭐 화장을 잘 해가지고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화장을 한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뭐 헝클어진 머리도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밤에 잠자고 나니까 뭐 부시시해졌다 이겁니다. 그걸 좀 정리했다 이거 정리. 근데 무엇을 정리했냐 이것이 문제죠. 뭐를 정리했냐. 그냥 오직 남편을 위해서 정리했다. 남편은 누군가? 창조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건 지은 자를 얘기합니다. 나를 지은 자, 모든 걸 지은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나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낳았다. 생명의 관계죠. 창조자 하나님 할 때는 능력의 관계지만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편 하나님 있습니다. 이건 건축자를 의미합니다. 남편 하나님. 왜냐하면 아담으로 하와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건축자죠. 알고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축자지요. 어떻게 함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아담은 자신을 주어서 하와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은 왜 하냐면 건축자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건축자가 되는가? 아담은 하와를 건축해 놓고 하는 말이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산자의 어미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건축해 놓고 생명의 모태다. 생명의 모태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모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어째서 남편은 건축자냐? 아버지는 낳은 자고 창조자는 지은 자인데 남편은 왜 건축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구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건축한 게 아니죠. 처녀 때 참 좋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아내가 될 줄로 생각했어. 근데 막상 결혼을 해놓고 나니까 좋은 아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좋은 아내가 아닌가? 좋은 아내는 내가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처녀 때는 아내가 아니잖아요. 처녀는 내 아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건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남이 건축해놨는데 내가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새가 참새가 건축을 해놓은 집에 까치가 들어가면 맞겠냐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고 나면 안 맞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낳아놨을 뿐이지 누가 건축을 아직 안 했거든요. 건축을 안 했어. 자기가 지금부터 건축하는 거라. 아, 제가 지금부터 건축해야 되는데 왜 집이 안 좋냐고 한단 말입니다. 아직 건축도 안 해놔두고 집이 왜 안 좋냐. 지금부터 자기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만큼 건축을 해요. 아내가 별 사람이 하더라도, 처녀 때 뭐 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편을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녀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나무 가지는 처녀라 할 수 있어요. 나무 가지들을 모아다가 까치가 집 지은 거 다르고 까마귀가 집 지은 거 다르고 참새가 집 지은 거 다르잖아요. 그 가지는 똑같지만은 건축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다고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 처녀는 달라져 버린다고요. 예, 남자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달라져 버려요. 처녀 때 동창회하고 결혼한 후에 동창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동창회했는데, 아니,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시집 가가지고 뭐 오래된 후에 가서 동창회 해봤더니, 아니, 다 다른 사람 됐습니다. 5년 후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 됐죠? 10년 후에 가보면 더 다른 사람 되었고 있어요. 20년 후에 가보면 아주 더 다른 사람 되었고 있고요. 왜?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때문에. 예, 남편이 그렇게 만드니까. 예, 개도 키우기에 따라가지고요, 싸납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를 놔두고요, 집에다가 그냥 풀어놓으면, 개가 순해요. 근데, 모가지를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개든지 다 사나워집니다. 어떤 개든지 다 사나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사나운 게 뭐 이런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풀어놓으면 순해지고요. 묶어놓으면 악발이 돼갖고, 누구를 보든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보고 남편이라 하나?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만드신다는 입장에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가시가 찔리는 거라. 집을 잘못 지으면 이제 사방에 찔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에 편리하도록 지어놔야 되는데 내 몸에 편리하도록 못 지어놨기 때문에 막 사방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몸에 맞게 만든다고 했겠죠. 했긴 했는데 건축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좀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찔려요. 찔리면 그건 자기가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으로 하와를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 건축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할 때는 건축한다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선별해 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선별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하신 분으로서 남편이 된 거죠. 자, 이제 왜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에 와서 남편이라 하는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썼는데 맨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에 와서는 왜 남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라 했냐? 건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에베소서에 오면 왜 남편이라 하냐? 그것은 건축이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가 건축이 완료될 때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아내가 완전히 건축이 되면 남편은 진짜 남편이 되는 거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진짜 남편이 아닌 거라. 왜냐하면 집 짓는 동안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가서 이불 가지고 잠잘 수는 없어요. 집을 짓고 있는 공사장에 가서 잠을 잡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세상에 살 동안에 좀 불편할 줄로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건축 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아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 이거 지금 건축 공사장에서 내가 이불 가지고 사는 거다.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문도 안 닫고 벽지도 안 붙이고 일어났으니까 추운 바람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생각해야죠. 지금 건축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하나님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봉사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오니까 완전히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럽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크고 높은 산에서 그냥 그 계시만 봤어요. 근데 21장, 22장에 오면 이제 바로 그 아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이 됐다, 헌당식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서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주인이 집을 지어서 집 안에 들어갔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 들어올 일도 없고 비 맞을 일도 없고 이제 아주 편하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맨 처음에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어요.
이것은 안식의 강이 흘렀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내 근원이 됐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이제 안식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편안해졌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되다. 근데 그리스도의 표현체인 교회. 이것은 말씀의 강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말씀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온 동산을 적셨다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교회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강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물처럼 우리를 적셔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로 적셔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남편의 표현이 될 때는 생명의 강이 흐른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장에 가면 이제 보좌로부터 생명 강물이 흐르더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말씀이지만 그때는 생명이다. 이거.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되죠. 예, 말씀의 강이 흐르는데 생명이 된다. 예,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살아가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막. 창세 이후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했어요. 근데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은 갈라진 것입니다. 자, 동산은 화영검으로 가려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올 수가 없게 됐어요. 둘이 서로 영원히 갈라졌다. 멀리 갈라졌다. 지금 그래서 모든 종교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방법이 이제 율법도 되고 의식도 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모두 이런 것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합니다. 이건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던 그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자, 재물을 가지고 각기 자기가 농사지은 사람 농사지은 대로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대로 자기 소득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종교는 행복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갖는 것이 종교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복에 대한 갈망은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 내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내 영과 내 육이 떨어져 버렸다. 그럼 그것이 불행이에요. 내 영과 내 영과 육이 떨어져 버렸다, 서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향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속에서. 통일이 안 생기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 약하다 이런다든지. 뭐 이거 뭔가 둘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이게 불행이 되잖아요. 안 맞으면 불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나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나 같은 거죠. 다. 생각과 현실이 같다. 그러면 행복해요. 사람이. 근데 생각과 현실이 너무 멀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처갓집에 살아도 그래도 늘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하고 늘 우울증에 빠져있고 늘 불행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갓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 집하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순이 별로 없, 자기 갈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잘 사는데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라. 그래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설 속에 있는 것은 이상이거든요. 이상. 꿈이고 푸른 꿈이고 그래. 안개 같은 그 꿈인데 그것을 현실처럼 묘사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사여구를 통해가지고 미화시켜놨다고요. 예. 서투른 사람이 써놓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세련된 사람들이 써놨기 때문에 그 언어의 마술에 사람이 걸려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인 줄 착각이 되는 거라. 너무나 잘 써놨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구별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것을 너무나 말을 잘 해놨기 때문에 현실인 걸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행복이 안 되네요. 현실은 소설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소설 속에 보면은 정말 행복한 게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참 즐겁고 참 호화롭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대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설에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거지. 왜냐면 아주 그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말입니다. 막상 내가 해보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와이에 가가지고 뭐 요트를 타고 뭐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하고 뭐 재밌는데 아니 막상 하려니까 이 카드가 다 빵꾸 났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돼. 현실과 이상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불행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설책은 공부하기 위해서만 읽고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안 읽는 게 좋아요. 시험에 도움이. 물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읽으면 다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보통 어렸을 때 읽잖아요. 나이 들어가 소설 읽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읽는데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때 그걸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흠뻑 젖어버린 거라. 그 자기 현실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와서 막상 살아보려니 됩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결혼하려니 소설에 있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소설에 있는 남자가 없네요. 현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것, 이게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해결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것이. 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생기가 흙에 들어갔죠. 그래서 산혼이 됐습니다. 생기와 흙이 갈라졌을 때는 뭐였습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둘이 딱 합해지니까 산혼이 됐어요. 첫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흙이 있는 생기가 됐죠. 흙이 있는 생기. 생기가 아무리 있다 해봤자 흙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아무리 있다 해봤자 밭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이 있는 생기, 또 생기가 있는 흙,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네? 흙이 있는 생기, 생기가 있는 흙,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네. 이것이 이제 만물이 생성하는 원리고 그 만물이 살아나는 그런 원리잖아요. 이것이. 예. 하나님이 있는 사람, 사람이 있는 하나님.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할 수도 없어요. 예,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귀신이죠. 귀신. 사람 없는 하나님은 귀신에 불과해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동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사한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기와 흙이 합해진 것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이것이 모두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불행하다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서 마음이 안 맞는다, 뭐 이래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안 맞는다,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하나가 안 된다, 전부 이것이 불행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하나가 안 된다, 전부 이것이 불행이거든요. 자, 이것이 불행인데 이것이 맞으면 이제 행복이죠. 이게 다 맞으면 행복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행복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어디서 하나 될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자리가, 유일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죽도록 기도를 하고 뭐 그냥 무릎이 다 관절염이 걸리고 뭐 이러도록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을 건데 바다에 가서 범을 잡으려고 하니 물범 몇 개 더 잡겠어요. 정말 기도하다가요 무릎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요 그 산에 가고 기도한다고요. 무릎 꿇고 그것도 바위 위에서.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무릎 나간 사람 많아요. 또 물론 마룻방에 산 사람도 물론 있고 요즘에는 뭐 교회들이 좋아가지고 난로도 피워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도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노력에 비하면 정말 소득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갈 때 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갈 때 가서 하는 거니까. 행복은 찾을 때가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안 찾을 때가 찾으면 그건 더 고생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찾으려 하면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부러워해요. 세상에서는 뭐 몇만 번 기도를 했다느니 뭐 얼마 금식을 했다느니 뭐 하나님을 뭐 봤다느니 뭐 천당에 올라가 봤다 이런 걸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게 모두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고. 그렇다면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게 다 그 꾀는 수작이에요. 전부 다. 그럴듯하지만 다 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막이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자, 이것들은 모두 처음 것들 속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만물이 새롭게 되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생명수의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더라. 이렇게 되었고 있어요. 자, 이런 세계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참여하게 됐다. 이건 둘째 사망이다 이랬습니다. 그 요 항목을 보면 7가지 항목이죠. 7가지 항목인데 이 항목을 보면 뭐냐면 전부 비인격화입니다. 이 항목의 내용이 전부 비인격화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인격으로 구성된 한 인격으로 구성된 구성체예요. 인격 아닌 것은 거기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인격 아닌 것은.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내가 선교 사업을 해서 뭐 아프리카를 다 해결시켰습니다. 여기는 그거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건 나쁜 일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이 거기 들어온 게 아니고 한 인격으로만 이것은 구성된다 그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난 후에 제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를 건 이 한 가지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아주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미워한다든지 뭐 시기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요. 절대로 내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관계된 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내가 뭐 아프리카 전체를 다 보고만 했어도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또 하나 새 예루살렘과 관계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 완전하게 별개의 문제란 걸 알았을 때 내 인생이 정리가 됐어요. 그전 이거 혼란이 돼가지고 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늘 저기 이게 정리되니까 모든 것이 싹 정리됐어요. 새 예루살렘은 한 인격의 구성체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한 인격의 구성체입니다. 야, 옛 우주의 문제 이건 뭐였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비인격화가 결국 문제였다. 분리된다는 말은 비인격화된 거다. 근데 교리도 좋고 제도도 좋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을 유도하냐면 비인격화로 유도해버립니다. 비인격화로. 그래서 아주 자기가 정통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정통 교리를 믿는다 해서 내가 뭐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론 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나보고도 뭐라 인터넷에 뭐 양태론자라 했다던가 뭐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태론일 때도 있고 경륜적일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 따라서 다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그걸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증명해놨는데 히랍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아무리 증명해봤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알아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경험적으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존재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알겠어요? 내가 만든 건 내가 알지만 나를 만드신 이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모순된 거라. 그러니까 히랍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런 경론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론이 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단지 만난 대로 말했던 것뿐이에요. 만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만났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야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엘샤다이라 했는데 나는 야훼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는 야훼를 만났기 때문에 야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것에 불과해요. 예,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나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히랍의 합리주의를 가지고 이성주의를 가지고 그걸 통합을 해서 함께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양태론자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고 다 각각 말하죠. 각각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때는 양태론으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경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고. 경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창조자로 신약시대는 아버지로 우리를 구수하기 위해서는 아들로 왔다. 뭐 이렇게 말한 게 경륜적인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예, 다 맞는 걸 가지고 자기들 대로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냐? 그것은 비인격화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예, 교리가 틀려서 분리된 게 아니고 비인격화돼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세히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비인격화를 의미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겁니다. 어디서 연합되는가? 십자가에서만 연합이 됩니다. 딴 데서는 연합될 데가 없어요. 어디서만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도 거기 와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가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란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인격이 아닌 자리는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예. 무슨 수로 감지가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인격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연합체라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바로 그분의 단체적인 연합체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분의 성육신하신 그분의 단체화지요. 예, 그렇죠. 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자,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새 예루살렘은 다가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성취되기도 할 것이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있을 이 영원한 나라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우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로켓을 타고 인공위성에 닿고 있습니다. 지금 팡 하고 올라갔더니 어디로 갔냐? 새로운 우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중력의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옛 땅과 옛 세계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 그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중력 상태였다면 무중력 상태 안에서니까 모든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거기서는 우리는 물방울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쏟아지지 큰일 난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면 이 거꾸로 뒤집어 놔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안 쏟아지니까. 그래서 누가 이거 뒤집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기는.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버린다고. 예,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글동글하게 있대요, 그냥. 예, 그냥 공중에 그냥 물방울이 있대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볼을 만들 때 그 베어링이라는 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그 정교하게 완전하게 둥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중력 상태에 가면 저절로 다 동그라져요. 예? 중력이 없으니까 잡아당긴 데가 없고 늘린 데가 없으니까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베어링은 전부 어디서 만들어 오냐? 저 무중력 상태 와서 그냥 거기서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올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다른 우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다른 우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몇 년도에 올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가서 봐야지 하고 잠자면 안 된다고요. 예, 기차 타고 가면서 구경하고 가야지. 아이고 내가 서울 가서 눈 떠야지 하고 이제 눈 감고 있으면 대전도 못 보고 김천도 못 보고 아무 데도 못 보고 서울 가서 눈 뜨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생소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여기서 차근차근 봐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여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궤도에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지금 와 있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장차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다 맛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완전한 맛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세계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중력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죄와 거역과 그 불안과 전쟁과 그 흑암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고 우리를 끌고 당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세계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당신 안으로 이끌어서 당신이 보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진입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이런 신기한 세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당신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낱낱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세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완전한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